보시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뭘 자랑한다고요?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 9절에 보시면은 그 후반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여기서도 보면은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자랑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잘난 것 그리고 자기의 강한 것을 자랑하지만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약한 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얼른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바울 사도는 바로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기에 신령한 비밀이 있어요. 바울 사도는 약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마도 육체적인 어떤 질병이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시면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사도에게 그런 병이 있을까 하면서 시험에 드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어떤 고질적인 병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가시가 없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바울 사도가 그 말씀을 듣고서는 약한 것이 좋은 것이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약한 것을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또 어떤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약해질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슬픔을 당하여 우리가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랑하는 이와 사별함으로 또 우리가 약해질 때가 있어요.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약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약해질 때 그때를 우리가 잘 지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이런 약한 때를 바로 당해야 아주 망하지 아니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때를 바로 당하면 더욱 큰 축복을 받습니다. 약한 때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면 망하게 돼요. 그러나 이 약한 때를 잘 당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약한 때를 잘 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약함을 잘 당하면 이 약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 약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함 세 가지를 함께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져요.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집니다. 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러한 많은 여건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1절에 보시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첫째 하늘에 이끌려 간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루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히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들었는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은 참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영광스러운 말을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바울 사도가, 그리고 이렇게 큰 계시와 환상을 본 바울 사도가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자만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거예요. 그런 약함을 통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것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겸손이라고 하는 건 참으로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겸손은 우리가 꼭 필요한 그런 덕목 중에 하나예요. 성 프란시스에게 하루는 제자들이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하고 그렇게 질문했을 때 그 성 프란시스가 대답하기를, 첫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겸손해야 된다 하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이 선생님, 그러면 둘째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둘째도 겸손이다. 그럼 셋째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셋째도 겸손이다. 그랬어요. 겸손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고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한없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시면은 말씀하시기를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고 그랬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물리치셔요. 대적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물도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겸손한 자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인도에서 선교사의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인도에 가서 많은 일을 하셨어요. 나중에 그는 인도에 가서, 인도에는 그 여러 종족들이 많기 때문에 종족들마다 언어가 다르답니다. 수백 가지 언어가 있대요. 그 가운데서 이 윌리엄 캐리는 34개의 언어를 공부를 했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34개의 언어를 공부를 해가지고 성경을 34개 언어로 번역한 분이에요. 그런 위대한 일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사실은 원래는 영국에서 그 신발을 수선하는 수선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를 했어요. 한 번은 모임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캐리 씨, 윌리엄 캐리 씨, 당신은 영국에서 신발을 만드는, 구두를 만드는 구두 제작공이었다면서요 하고 그렇게 비웃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윌리엄 캐리가 일어나서, 아닙니다, 잘못하셨습니다. 저는 구두 제작공이 아니라 헌신을 수선하는 그러한 수리공이었습니다 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겸손한 윌리엄 캐리를 사용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은 그냥 얕잡아 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겸손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약함을 통해서, 또 어떤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귀한 보배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생각이 깊어져요.
생각이 깊어지게 됩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될 때는 생각을 깊이 하지 않습니다. 정신없이 달려가기만 해요. 세상에 취하여 살기 쉽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약해졌을 때 생각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되어지고, 내가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올바르게 하는 것인가 하는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떨어지고 풀은 지고 꽃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무상함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네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그런 말씀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인생의 허무함을 생각하면서 이 짧은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때가 바로 그런 때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것, 돈이라든지 혹은 건강이라든지 혹은 명예나 권세라든지 아니면 내가 믿고 의지했던 어떤 사람이든지 이러한 것들과 혹은 이러한 사람들과 끊어졌을 때에 우리가 약해져요. 그리고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인생의 새로운 차원을 발견하게 돼요. 신앙의 새로운 차원을 발견하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때에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시면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받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했는데 고난 속에서 내가 약해졌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뜻,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였던 미우라 아야코, 이분이 이런 시를 썼죠. 병들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그랬어요. 병들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이걸 바꿔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병들었을 때 비로소 드리는 기도가 있다 그랬어요. 병들어야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또 병들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있다. 병들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말이 있다. 병들었을 때 비로소 들을 수 있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병들지 않으면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있다. 병들지 않으면 우러러 볼 수 없는 얼굴이 있다. 병들었을 때 비로소 주님의 얼굴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병들지 않으면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약해졌을 때 비로소 우리의 인간의 그 진정한 의미, 인생의 진정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성숙한 크리스찬이 된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성 프란시스도 사실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그 신앙의 새로운 차원을 발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그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성 프란시스가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바로 중병에 걸려서 비로소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신앙의 차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수도사의 길을 걷게 됩니다. 또 성 오거스틴도 바로 그러한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바로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줄로 압니다. 고난을 통해서 약해진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의 의미와 새로운 신앙의 차원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하기를 눈물을 모르는 눈으로는 진리를 보지 못하며 아픔을 겪지 아니한 마음으로는 사람을 모른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약한 순간 그리고 절망의 순간을 당할 때에 절망, 낙심, 좌절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시간에 우리가 정말로 인생의 의미, 새로운 차원을 발견하고
또 신령한 의미와 신령한 차원을 발견하는 새로운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약함을 통해서 기도를 하게 돼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 육체의 가시가 있었을 때 기도하게 됐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시편 18편을 우리 같이 좀 보겠습니다.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은 거기에 바울 사도의 다윗의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4절에 보시면은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심한 고통 중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었다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의 6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가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 환난의 때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낙심, 좌절,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어 간구했다고. 다윗이 그러한 상황 속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환난 속에 있었기 때문에 부르짖어 간구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약해졌을 때에 그때 기도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밧단 아람에서 20년간 고생의 떡을 먹고 이제 가족들과 그리고 가축들을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었던 그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자기 앞에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약해졌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야복강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철야하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했어요. 그러한 일이 없었다면 야곱은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이름을 바꾸셔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러한 약함을 통해서,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축복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메일 있으신 분들은 제가 다 좀 보내드렸는데, 김성일 장로님 간증 제가 이메일 있으신 분들은 제가 다 보내드렸어요. 그거 한번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성일 장로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에서 기독교 작가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이분이 원래 모태신앙 그러한 그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분이었는데, 이분이 중학교에 들어가서 그 믿음의 회의가 생겼대요. 그래서 그는 자기 친구들 모아놓고서는, 중학교 때 자기 친구들 모아놓고서는 막걸리를 가져다가 막걸리 파티를 했대요. 막걸리 파티를 하면서 나 이제부터는 교회 안 나간다 하고 선언을 했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는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고 술 먹고 중학교 때부터 담배 피고 그렇게 생활을 했대요. 근데 공부는 잘했던 모양입니다. 서울공대 기획과를 들어갔는데 대학교 2학년 때 문단에 등단을 했어요. 어릴 적부터 문학에 소질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 문단에 등단을 하고 그때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서 대우중공업에 들어가서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출세의 길을 가게 됐대. 회사에서 인정하고 그 당시 김우중 회장이 인정하는 그러한 아주 훌륭한 그런 직장인으로서 이제 거기서 이사가 되고 그러면서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신앙과는 담을 쌓고 그렇게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갑자기 위암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러한 생사의 기로에 있을 때에 그가 자기 아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합니다. 그때 불현듯 자기가 어릴 적에 믿었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설프게나마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루는 한밤중에 교회 나가서 교회 앞에 엎드려 가지고 기도를 이제 하는데 그가 환상을 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봐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피가 한밤중인데 깜깜한데 거기서 피가 뚝뚝뚝뚝 떨어져 가지고 자기 앉은 그 빨간 그 카펫 위에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엎드러져서 통곡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거기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1시간 이상 거기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 그 아내도 기적적으로 치료를 받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하더라고요.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소원 기도를 했대요. 뭐라고 소원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 아내 고쳐주시면 평생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소원 기도를 했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도들이 보통 소원 기도할 때 40일 기도를 작정한다든지 혹은 100일 기도를 작정하는데 자기 그걸 몰라가지고 평생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도 새벽 기도를 지금도 계속 이제 하고 있다고 그렇게 유머스럽게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기도가 축복이에요. 다른 게 축복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축복입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걱정거리도 없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하기를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걱정거리도 없어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삶보다 문제가 있고 걱정거리도 있고 조금 고난도 있고 그래서 기도하는 생활이 더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그 일로 인해서 내가 기도하게 됐다면 그 일이 축복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됐다면 그 일이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건 축복의 반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게 축복이에요. 기도하는 게 얼마나 참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사실은 좀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으면 일부러라도 고난을 좀 만들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그냥 다리 한쪽을 부러뜨리라든지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진 마세요. 우리가 일부러라도 고난을 좀 만들어가지고 기도 제목을 좀 만들어가지고 기도할 거리를 좀 만들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운명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이런 십자가 생각하면 바로 기도가 왜 안 나오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잖아요. 직분이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생각한다면 왜 기도가 안 나오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지고 있는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고난을 생각한다면 왜 중보기도가 안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리 고백한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바로 고난을 만들어 가지고 그 고난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내가 기도하면서 나의 갈 길을 간다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네, 좋은 것 같은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정말로 기도 제목이 없는지. 기도 제목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죠? 기도 제목을 만드세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게 축복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도 잘 안 나와요. 사실은 고난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과 고난이 없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함을 통해서, 우리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강한 걸 자랑하지만 우리는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또 우리의 인생의 참 의미와 신앙의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지고 또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바로 약함은, 또 고난은 바로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 9절에도 보시면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랬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강하게 해주시겠다고, 영적으로 강하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약한 것 있으십니까? 또 내가 생각할 때 참 못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나의 환경을 생각해 볼 때 또 어떤 내가 바꾸지 못할 어떤 운명적인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볼 때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기뻐하세요. 그리고 자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나에게 이런 약한 거, 이런 부족한 거, 이런 환경 주신 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세요. 결국은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통령 가운데 26대 대통령이 티오더 루스벨트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어요. 이게 프랭클린 디 루스벨트하고는 다른 분이에요. 친척간이긴 하지만 이 티오더 루스벨트가 먼저 대통령 되신 분이에요. 이분은 아주 심한 근시였답니다. 그래서 안경을 2개씩이나 갖고 다녔대요. 그리고 안경집을, 옛날엔 쇠로 된 안경집이었는데 안경집을 여기 늘 여기다가 속주머니에다 놓고 그렇게 다녔대요. 그런데 한 번은 선거운동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총을 쐈는데 그 총이 가슴에 쐈는데 이 안경집 때문에, 아주 쇠로 만든 게 안경집 때문에 살아났대요. 그가 그런 경험을 한 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 쇠로 만든 무거운 안경집이 항상 귀찮은 짐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나의 생명을 구해주었다 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짐인 줄 알았는데, 그게 부담스러웠는데 그게 생명을 구해줬다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그것이 늘 나에게 짐이 되어지고 부담스럽고 그것만 없으면 참 좋을 텐데 라고 생각되는 그것이 결국은 나를 유익하게 해주고 나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가시가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질병이 가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실패의 경험이 가시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운명, 또 어떤 환경,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가시가 될 수도 있어요.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늘 가시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 서로 또 가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요,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가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이렇게 잘 해결해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또 바꾸어 주시고
또 더 큰 은혜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겸손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해주시고 인생의 참 의미와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만들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러한 큰 그릇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로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기뻐하시고 약한 것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자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